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어제는 신앙을 어떤 야구로 비유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야구의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왜냐하면 9회 말 투아웃 정도 되면 이제 관중들이 이미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래서 벌써 이미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포기하고 어떤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주인공이 사형을 당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야 툭툭툭툭 이야 툭툭툭 해서 말을 하면서 클로즈를 쫙 하고 하면은 이제 그 망나니가 칼을 들고 주인공은 사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어명이요 당장 멈추시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어떤 역전하는 어떤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왜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됐냐면 인생의 어떤 역전하는 인물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뭐 구약에 이제 아브람도 아멜렉에서 역전해서 승리하게 되고 또 모세 같은 경우도 바로로부터 나와서 역전해서 승리하면서 출애굽으로 이끌어가고 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다 실패한 것 같았지만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말 인생의 역정인이 되어지는 어떤 샘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이 본문 배경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사자굴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의 배경에는 이제 다니엘을 질투하던 어떤 장관들이 총리들이 이제 임금에게 가서 고하죠. 임금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그렇게 절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고치지 못하게 아까 본문 읽은 대로 어인을 찍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그것을 어명을 알고도 그냥 그 평상시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또 기도를 하죠. 그걸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내보내 주셔서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오고 결국은 그 공모를 꾸민 그 다니엘을 시기와 질투하던 그런 장관들, 총리들을 오히려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자 어떻게 돼요? 그 사자가 이제 뼈까지 이렇게 씹어먹는 그런 내용이 오늘 6장 본문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포로 시대에서부터 사실 영재 교육을 받고 사실 그때부터 바벨론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지고 지도자의 그런 생활들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메데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왕국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에서도 이 메델에서 이제 총리를 세우는데 어떤 총리를 세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8개의 도와 이렇게 광역시가 6개하고 특별시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개가 있냐면 120개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 물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장관을 세운 거고 그 장관들을 120명을 세운 다음에 거기를 뭐예요?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 12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누구예요? 총리를 그 위에 3명을 더 세운 거예요. 그 총리 가운데 또 더 가장 수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 이때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세요? 80세였었어요. 80세.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 고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젊었을 때부터 요즘은 뭐 정년 퇴직도 뭐 45세도 하고 막 일찍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은혜를 통해서 보는데 우리 먼저 한번 첫 번째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보면 역시 다니엘은 뛰어났어요. 천재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거든요. 여기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4장 9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서 박수장 벨드사사라는 건 누구예요?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벨드사사였는데 이 안에 누구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신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철이라는 것은, 뛰어났다는 것은 능력, 있기 전에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생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능력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심지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힘이 아닌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찬양 리더를 뽑더라도요, 요즘엔 교회에서 웬만하면 찬양을 다 전공한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해서 그 모든 능력을 투자를 하고 능력을 키워내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회에서도 그런 걸 전공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요즘엔 자기의 모든 능력을 아까 말대로 이게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인도까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같이 그 은혜가 또 교회 안에까지 자신의 그런 능력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능력을 키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언제가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어떤 말씀 했어요? 아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다른 날은 잠을 잘 잤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오늘 커피를 마셔가지고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잠을 뒤척거렸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물론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런 보편적인 관찰, 일반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겠지만 혹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혹시 이것을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정말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생각이 민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한 능력 위주로 어떤 직장의 위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그만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우연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큰 역사에서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부터 그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잠이 안 올 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민감하게 할 때에 아니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지 이것을 이민 자체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그 힘들고 어려움이 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영이 함께 할 때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했던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먼저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이가 지혜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뛰어남은 생각이 앞서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민첩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이렇게 사무엘도 처음에 선지자로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처음에는 듣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3번이나 부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나이다. 이제 주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성령에 민첩하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으면 이러한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어떤 이게 휴머니즘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세상에서 나와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작은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내가 또 왜 아플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함께하는 영으로 살아나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4절을 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축복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축복된 사람으로 계속 쓰임을 받았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근거에 뭐예요? 충성된 사람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허물이 아니라 늘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쓸 때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할 때 어떻게 끌어내려고 할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해요. 능력이 지금 다니엘은 너무 탁월해요. 그러니까 흠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윤리를 찾는데 뭘 찾냐면 도덕적인 흠집을 내려고. 도덕적인 윤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자들이 능력이 좋아도 때로는 도덕적인 윤리로 성추행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끌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도 이런 도덕적인 윤리에 어긋나면 자꾸 어떻게 해서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여기 보면 본문에 허물이 없을 정도로 능력도 탁월했고 했지만 허물이 없을 정도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은 게 뭐였었어요? 이제 더 끌어낼 게 없으니까 신앙의 결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고관들이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죠. 왕이여,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찾아올 때 왠지 갑자기 우리 권사님 너무 예쁘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젊어지셔. 화장품 쓰셔야 돼. 그러면서 화장품 팔으려고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막 띄워줘요. 막 그 사람을 붕붕붕 띄워. 이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갑자기 말을 너무 갑자기 얘가 왜 그러지 오늘따라? 뭔가 부탁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자꾸 사람을 띄우잖아요. 왕을 먼저 띄운 거야. 그래서 왕을 진짜 더 이 세상 존재 받아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왕이 그런 지 아닌 거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붕붕 띄워주면 어떻게 해요? 어인을 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왕 말고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송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 넣게 하는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어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예 고치지도 못하게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문서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칭찬하고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다리오 왕이 거기에 넘어가면서 그 도장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말대로 이렇게 허세? 허물?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다가가지 않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려드릴게요. 이민생활 가운데 제가 가끔가다 아들 이렇게 미용을 하려고 예약을 해주거든요.
그럼 예약할 때마다 이제 언제 토요일 날 예를 들어 2시 반에 예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고객님. 한번 찾아볼게요. 스케줄을 찾아봐. 그 시간은 될 것 같아요. 딱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바쁜 것 같지 않은데, 그때 시간을 옮기면, 잠시만요. 그래요. 그때 가능할 것 같아 해서 또 예약도 이렇게 옮겨주기도 해요. 여러분, 타짜 같은 거 드라마 보셨어요? 그 김혜수인가요? 바쁘지도 않은데 막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전화 들고 여보세요? 예. 네. 아이고 그때요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다음은 조정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요. 예 들어오세요. 딱 그러잖아. 풋내기 변호사가 오픈을 했는데 사무실에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했으면 손님이 많아야 하는데 하나는 갑자기 손님이 한 명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풋내 변호사가 전화기를 딱 들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 법적인 소송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쁜데 내일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 그 스케줄을 그때는 너무 바빠서 조금 조정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또 끊었어요. 그러더니 그 찾아온 사람이 얼굴이 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화국에서 왔는데 전화기가 다 되셨나 봐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함으로 다가지 않고 그냥 뭐랄까요? 뭔가가 내가 필요할 때는 되게 막 아부도 잘하고 열심히 예 막 그러는데 그게 끝나면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허물적으로 사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늘 진실된 사람을 씁니다. 충성된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은 정말 학생으로서 직장으로서 이 다니엘처럼 가끔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사실 내가 먼저 찔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목사, 정말 다니엘 같은 집사, 다니엘 같은 장로님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저는 이게 뭐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라도 그렇게 아부를 하고 또 잘해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승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아까 말대로 그렇게 승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맡겨진 자리에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끝까지 그냥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여기 충성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다료에게 충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일에 그 성실하게 일을 한다. 충성되게 일하다. 그런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하나님 보든 안 보든 사람의 본다고 해서 막 기도하는 척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되게 일한다면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도 정말 젊었을 때부터 고령까지 이렇게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끝까지 쓰임을 받았던 건 뭐예요? 결정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가 뭐라냐면 다니엘이 그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30일 동안이니까 사실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라도 창문을 기도하더라도 창문을 좀 닫고 그냥 조용히 했으면 안 잡혀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원래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하며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이가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사실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오늘날 우리가 직장생활과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 신앙생활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개인 일을 덜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위식주 문제 때문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나의 어떤 능력을 넓혀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어느 것이 되어진다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물질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뭐예요? 등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타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도 사실 좀 안타까운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의 인물들은 어떤 환경에 정말 타협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끝까지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고생을 안 할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 고난의 고통을 터널을 지나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사실 기독교는 아까 말대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의 히어로가 뭐였었어요? 저는 뭐 슈퍼맨? 아니면 배트맨? 근데 그게 우리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들의 현실에 다가와는 건 뭐냐면 어떤 똑같은 환경인데 막 무술 같은 것도 자기가 정말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해서 막 최고의 무사가 되는 거. 그런 건 좀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축복받아서 더 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최고의 무사가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끝까지 쓰임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말 인생의 어떤 역전의 성공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떠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이면에 반드시 뭔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아까 말대로 나의 어떤 슈퍼맨의 그런 히어로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일들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재단 하나님과의 나갈 싸움이면 거기에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배 그냥 그렇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어서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는 거.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엔 이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정말 타협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또 여러분은 직장생활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충실히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성공과 축복 이면에는 성령의